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본받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본받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패역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신을 쫓고 있겠죠. 섬기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따르는 그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 교훈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한 이 가나안 족속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의 그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 탐닉하면서 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가나안의 이 종교의식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종교의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러도 가고 뭔가 좀 알아보려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 사람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빠져 있는 거고 가서 구경하다가 같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미래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가나안의 종교의식 같은 종류의 그런 것들이 만연할 겁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더 이게 심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것들의 행위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도 없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가보지 말고 가지도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이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하다 보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잘못 끌려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민족들을, 그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라는 그 메시지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겠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든지 할 테니까 우리를 같이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게 약조예요. 그러면 그 약조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 뭐 같이 살면 되지 뭐.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도 힘든 일도 해주고 많이 도와준다는데 뭐 같이 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섬겨던 우상들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어기는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아주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명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지켜 행하여야 된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될 것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일찍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어 먹으면서 정령 죽으리라 선언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그 과실을 따보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약화시켰죠. 뭐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절대적인 죽음을 빼버린 거예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사탄은 집중 공략을 하여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봐라. 하나님 너 죽는다고 어디 했냐. 그 틈을 타고 맞아. 뭐 죽을까 하노라 했으니까 뭐 설마 이거 먹었다고 하나님 나를 죽이게 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예스일 것 같으면서도 노다.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설마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김은 긴 거고. 근데 왜 아닌 것 같으면서도 긴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하나님의 상황과 내 상황에서 내 상황을 더 먼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예스냐 노냐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리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마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겠어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죽인다.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의적인 해석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본 의도는 사라지고 인간의 개입된 지식들이 결국에는 개입됨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한 바는 사라지고 인간의 목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하지 말, 이거 하나님 하지 말았어. 안 하면 돼. 근데 이걸 머리를 쓰려고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모면할 것인가라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가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스냐 노냐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면 돼. 그건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건 하나님 하라고 한 거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들이 자꾸 투입되면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은 점점 희박해지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들이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역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야기했잖아요. 농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 그 이전에는 광야 생활에서 유목민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 가면 정착해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유랑민들은 비 오는 쪽으로 가요. 가가지고 가서 풀 먹이고 또 물 먹이고 그래 또 이쪽으로 또 옮겨가고 저쪽 옮겨가면 별로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딱 정착해서 생활하면은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쫄쫄 그냥 뭐죠? 가뭄진 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그 비 오는 외를 다 맞아가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찾느냐? 신을 찾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제발 좀 우리에게 비를 달라고 빌죠. 그게 바알 신이잖아요. 태양신. 그리고 비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뭐죠?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양을 키우는데 좀 많이 좀 얻을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다산 신이잖아요. 이런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정착해서 생활하다 보니 그들의 문화 속에 당연히 빠져갈 수밖에 없겠죠. 제일로 좋은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비가 안 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우리를 인도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농사 질 때 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이 주관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도 믿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거기에 나도 모르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권고와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늘 알다시피 가잖아요.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 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분명히 그렇게 수도 없이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겨줬건만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면 누가 손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보지. 하나님 손해보겠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두드려 패는 거죠, 그냥. 그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 찾고, 그럼 또 다시 좀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거예요. 잘 살다가 확 내려갔다가, 잘 살다가 내려갈 때는 항상 우상숭배할 때.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길 때는 또 올라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들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외면하기 시작하면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향 곡선을 짧게 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없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십니까? 우리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우리 명문교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서
그 하락선을 그리고 있다 하면은 잽싸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올라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패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오늘 우상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상은 아세라 상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뭡니까? 자식들이 우상될 수가 있고 물질이 우상될 수가 있고 명예가 우상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의 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석가모니에 앞에 가가지고 두 손 들고 108번뇌 절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이제는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더 귀중하게 여기는 우상이 뭔가? 그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예전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명목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우리의 수많은 우상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경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사랑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